우리 섬겨주신 성가대원들께 감사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때에도 이렇게 섬기는 사랑의 교우들이 있어서 우리 창조교회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 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말씀의 능력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 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감염병은 언제 잦아들 건지, 또 북한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정말 몰상식한 형태로 이렇게 해오는 일들 속에 오히려 붕괴 조짐이 보여지고 김정은은 살아있는 건지 뭐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살펴보니까요. 그, 요즘은요, 뭘 보는 거가 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도 또 제가 아무래도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책들을 좀 더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단지 지금 코비드 19 그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 2019년도 이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측되었던 것이죠. 왜 예측이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환경과 우리가 사는 삶의 형태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사람이 얼마만큼 지구를 점령했나? 2017년도에 나왔던 책에 나왔던 통계표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저기 이제 대형 야생동물들, 우리 눈으로 보는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사람이 3억 톤, 가축이 7억 톤, 야생동물 1억 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생 늑대는 20만 마리 정도 남았는데요. 가축화된 개는 4억 마리 정도 지금에 있습니다. 사자는 4만 마리 정도 남았는데 집고양이는 6억 마리 정도 있습니다. 펭귄은 5천만 마리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닭은 200억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기로부터 멀지 않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겪었던 시기인데요. 197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야생동물의 수가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 안에 그 낙타도 있죠, 뭐 박쥐도 있다 그러죠, 뭐 천상갑도 있다 그러죠, 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러분, 야생동물 수가 확 줄어버리면 그놈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형해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코비드 19이 지난 다음에도 예견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들이 오래전에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경고로 얘기들이 있는데 잘 안 들려졌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가 요번에 코로나19 이렇게 쫙 퍼지고 나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관심 가지고 보고 나니까 더 절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만 있습니까? 자연 환경 파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려움들 속에 어려움이 겹쳐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빙하 녹았다 이런 것들이 최근 연구들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 캐나다 CBC 방송과 영국 가디언 등이 17일 날 5월 17일 보도했는데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캐나다형 엘스미어 섬 북부지방 빙하 1700개 이상의 변화를 이렇게 추적했는데요.
굉장히 가볼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위성으로 이렇게 노력하면서 위성으로도 닿기 어려운 것이어서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고 16년 동안 빙하 면적이 1700km, 제곱킬로미터 이상 축소됐다는 것. 전체의 한 6% 정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6, 7%의 그 변화가요. 이게 한계점 같은 거여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예견되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환경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지진 나죠. 또 불안한 얘기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무서워요. 그런데 5월 20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에서 한반도 지진 활동들에 대한 그 우려를 표현했어요. 소규모 지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측정 이래로 전혀 지진이 없었던 곳에서 미세한 지진들이 일어났는데 큰 지진의 전조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뉴노멀 하는데요. 뉴노멀이 단지 어떤 사회생활의 변화, 학교 교육의 변화 이런 걸 떠나서요. 삶 전체가 새로워져 버릴 것 같은, 아니 새롭게 함들 방법이 있을까 싶은 그런 시기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북한 막말과 이게 계속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 돈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부셔버리고 이런 몰상식한 일들, 인류 사회가 이게 도대체 지속이 가능한가? 부모가 애 죽이는 게 아주 그냥 끔찍한 형태로 전환이 되어져 있고, 뭐 지금도 어느 곳엔가 자기 부모를 때리고 있는 우리 동족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아서 생각하면요 걱정밖에 안 늘고요. 사실은 자료를 접근하고 통계를 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 그 본대학의 철학과 교수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글들을 좀 다시 읽고 있는데요. 뇌신경학자들이 우리는 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갔어요. 근데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방치하는 모든 것이 우리 뇌를 통하여 일어나며 이 환상적인 기계 구조가 우리의 능력, 한계, 성격을 결정한다. 우리는 뇌다. 네덜란드 뇌과학자 디크 왈스의 주장이죠. 근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뇌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낸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잼 바른 빵을 먹는다 그러면 잼과 빵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잼 바른 빵을 바로 말할 수는 없는, 잼을 바로 빵에다 발라야 잼 바른 빵이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기의식, 사유, 자아, 몸, 무의식 등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들로 우리가 구성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실제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해가는데요. 이 새로운 실존주의에 대한 이 얘기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AI가 움직여가는 일들에 대한 예측들이 어떻습니까? 직업이 남아날까? 여러분 이 빅데이터를 돌려가면서 우리들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뭐 구글, 애플, 그 다음엔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서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정보들, 저도 카메라 좋아하는지 페이스북이 알더라니까요. 보내요. 계속 유혹거리를 보내요. 제 성향을 벌써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통제 자본주의로 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뭐 이제는 기계로 바꿔차고 150년 살겠다는 데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어 있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다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깨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 꾸준히 있었던 일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볍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사랑의 배려를 생각하면 더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냥 교인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용기를 내서 계속 예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고 어려우신 분들 생각하면 걸렸다가 우리 뭐 하민이도 곧 날 것 같아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 날 것 같아요. 또 뭐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찬우 선교사님 딸도 그 유펜 대학 병원에서 일하다 걸렸고 하민이도 지금 UCT에서 그러니까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지금 의료과정 의대 마지막 과정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환자들 많으니까 오염될 수 있죠. 전염될 수 있는데 이겨간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80세 이상 연세 높으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죠. 사실은요, 강한 자들은 강해지고 부한 자들은 부해지고 약한 자들은 더 무너지고 중산층이 없어질 것 같은 예측들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박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사단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망가뜨린 세상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인맥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내 삶이 지속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건 안 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은 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도,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도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영향 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을 진행하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참소하는 자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이 결정적 사실을 아는 믿음의 식구들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조심당당 뭐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배려하고 세밀히 마치 이 떠돌이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듯이 천국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의식 속에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고한 것이 다시 한번 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점점 어려운 일들이 듣기만 해도 기절하게 되는 황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어려움의 위협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낙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14 생활관 한 1년 좀 넘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운 걸 통과하니까 강해지더라고요. 복습 노트 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늘 뭐 배운지 아무것도 안 주고 노트만 하나 주고 쓰라 그러는 거예요. 뭐 고문 같아가지고 제발 학원 엄마 말들 듣고 잘 갈 테니까 여기 오는 것 좀 제발 안 오게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애들이 박박박박 비는 일까지도 이 4.14 생활관에는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 되고 학교 못 가고 우리 애들 공부 계속 잘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자기의 삶의 진도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요, 요즘은 더 있게 해달라고,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자기들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성경이 박해를 얘기할 때요, 어려움을 얘기할 때 이기고 벗어나는 것 얘기합니다. 이기고, 피하여 도망가는 거 얘기하지 않고 어떤 거요? 이기고 벗어나는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드린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과 함께 양육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은 여인, 이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햇빛을 옷 입고, 이게 어떤 그림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코덱스 A에서 이 헬라어에 대한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빛으로 가득하여 찬란하여 있는 모습. 이 태양을 옷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축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믿음 안에 더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굳게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하여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이 위협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내다 보면 마음을 무디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덤덤해지게 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감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행복스러워하게 되는 기본 구조가 망가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훈련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는데 모세가 태어났던 시절이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론은 별 문제 없이 태어났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은. 그때는 시브라와 부하가, 이름도 좋죠. 아름다움, 빛남, 이런 이름을 가진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고 명령하지만, 아이고 뭐 죽이기도 전에 벌써 다 낳아버려가지고요 하고 얘기하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날 수 있었죠. 참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바로의 더 강팍한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겨선 뒤에도 우리의 일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말 치열한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조금 다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주가 자리 잡으면 경제 대제로 되는 거냐고요. 사람들의 의식과 판단이지. 일터를 세워내는 노력 속에 무너져가는 것들과 전환되어 있는 것들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진행됐던 일들 속에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려운 명령 속에 고앗 자손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른 걸 느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이죠.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고통의 시절에 요즘같이 무슨 애기 낳고 싶으면 낳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애가 태어났어요. 남자 애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그 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그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 아론과 요게벳이 그 미리암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협적인 악한 명령, 세상이 위협하고 환경이 위협하고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 일 속에 이 아이 지킬 거야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를 감출 수 없고, 여러분 이때 요게벳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배부른 사람들 일이에요. 해볼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박하면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요. 요게벳은 아이의 사랑 속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엮으며 역청과 나머지를 바르고.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다 애 놓으면 애가 이제 혼자서 저기 떠다녀가면서 혼자 크는 겁니까? 나일강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뭐가 살죠? 악어가 살아요. 이 아이를 먹어버릴 놈이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넣으면 악어가 안 먹죠? 여러분 이게 정보 판단이 아니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파악하는 예측으로 했다면 요게벳은 갈대 상자 안 만들었을 거고요. 성경 얘기 우리 모를 겁니다.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얘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보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도 이것저것 갈려서 알아보고 확인하는데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력할 것들을 노력해야죠. 알 것들을 알아야죠. 눈을 번쩍 뜨고 사실을 있는 대로 보아가는 진실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허망한 이론들에 의해서 진영 논리로 인해서 뒤흔드는 모든 사단의 혼란을 걷어내고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예측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묵상과 기도입니다. 갈대 상자에 진을 바르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며 이 아이를 놓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손에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놓는 요게벳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파국하고 멸망하는 곳 속에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날들과 자신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내 손으로부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민족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내 손으로 계산하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을 볼 줄 모르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것 우리가 그거에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다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다시 요게벳의 품에 안겨줍니다. 달라졌죠.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남의 아이로 방치하지도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요게벳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던 시절에 이 아이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젖을 먹이며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깊이 심어놓았던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얘가 이 히브리인들을 해방하기 위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이 있는데, 모세의 마음에 그 이름, 건전함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소원이 심겨지도록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희망합니까? 입시의 날강, 취업의 날강, 코로나의 날강에 괴물 악어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집 애기 물고 우리에게는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른 길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이 심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시도하다 실패하고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는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그 이집트 왕자 영화 부분과 함께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보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묻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예배할 것인지, 그래도 살아갈 것인지, 살아남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있는 것인지,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갈대로 엮고 역청과 나머진을 바르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우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은혜의 고백 안에 우리 함께 서기를 바라고, 마지막 후렴 부분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흐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는 때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도, 6.25의 포화 속에 건져주신 이 민족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의 승리를 주님이 확정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장족 교회 위에 주님의 각별하신 돌보심이 필요한 이 민족 위에 어려움 속에 투병하며 치료하며 싸워가고 있는 이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다가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용기 있게 내딛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